FEBC 초대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FEBC 초대석 최평기 PD입니다. FEBC 초대석 오늘은요, 복음의 DNA를 지니고 아름다운 교회 건축과 함께 성경적인 목회를 통해 이웃 섬김을 실천하고 계시는 사랑 믿는 교회 이재기 목사님 모시고요, 자세한 삶의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목사님을 통해 일하시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기 목사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군포시 송정지구에 위치한 사랑 믿는 교회를 섬기는 이재기 목사입니다. 또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라는 신학교에서 네. 설교학을 강의하고 있기도 합니다. 참 바쁘실 텐데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전해 주실 텐데요. 목사님 목소리가 참 좋으세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소리가 참 편안하고 성도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 플러스 목소리를 통해서도 은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합니다. 목사님은요, 목회자로서의 소명, 어떤 계기로 사명을 받으셨는지 그 과정 저희에게 좀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네. 제가 그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네.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복음을 잘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녔습니다. 네. 그러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방황을 하고 군대에서 제대하던 해 친구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게 되었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제게 복음을 전해준 친구가 다니던 교회가 성서침례 교회여서 네.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교회의 어떤 작은 교회 앞에 버스가 섰거든요. 네. 근데 그 버스를 이렇게 그 교회를 보면서 저런 교회에서 평생 목회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그냥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네. 그전까지 한 번도 뭐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안 되지 그러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청년부 활동을 하는데 청년들이 저보고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이 있었고, 하루는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교회 갔는데 저한테 신학교를 갈 생각이 없냐고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그 모든 제의를 그냥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유학하고 결혼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2개월이 지나서 이제 제가 미국 동부의 한 대학원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네. 물리학과를 제가 했기 때문에 공부를 했는데 밤을 새서 막 실험을 하고 하여튼 삶이 만만치 않았어요. 네. 그리고 거기 이제 지도 교수님 인정을 받아야 또 박사 과정으로 들어가니까 학생들의 경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네. 어떤 한국 학생은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했고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아서 저희 부부가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한국 유학생들을 주말마다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식사나 간식을 제공하면서 전도용 성경 공부를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모이면서 반응이 좋아졌고 그 수가 늘어나서 많을 때는 한 20명까지 되기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어느 날 문득 내가 이게 평생 해야 될 일 이런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든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이 저를 떠나질 않았습니다. 네. 길을 걸을 때도 차를 타고 갈 때도 계속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당시에 출석하던 미국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게 한 달 정도 더 기도해보고 계속 그 생각이 떠나지 않으면 다시 얘기하자고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났는데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하나님 너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것 같구나. 너는 신학교를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신학교가 그 영어로는 신학대학원을 세미나리라고 하거든요. 네. 저 당시에 세미나리가 뭔지도 몰랐고 묘지를 뜻하는 세미터리하고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묘지로 가려는 말씀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었어요. 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다른 과제는 이제 제 아내를 설득하는 일이 있는데 밤에 어느 날 제가 이제 제 아내를 불러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내가 제 얘기를 쭉 듣고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좀 너무 이제 놀래고 기가 막혔죠. 그렇지만 반대는 안 했어요. 네, 왜냐하면 남편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또 평생 불행하게 사는 것을 보는 건 또 힘든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내와 목사님 허락받고 제가 학교를 알아보고 입학을 준비했는데 그 다음에 생일에 마치 하나님 선물처럼 이제 제가 원했던 그 신대원에서 입학 허가서를 받았어요. 네. 제가 받았던 가장 감격스러운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그럼 신대원은 미국에서 네, 미국의 하시군요. 달라스 네. 신학대학원이라는. 네. 아니 근데 아내분은 같이 있으니까 또 사랑하는 남편이 또 소명을 받았기에 눈물을 흘렸지만 이제 동의를 해주셨는데 네.
가족들 있잖아요. 한국에서 네. 이제 공부하러 유학한 우리 형제 또는 뭐 아들이 네. 예, 갑자기 목회를 한다고 했을 때 반응은 어떻던가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그때까지는 이렇게 안 믿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참 그 부분은 정말 이렇게 너무 많이 마음이 쓰였고 두렵기도 했고 네. 힘들었는데 제가 장문의 편지를 이렇게 막 굉장히 길게 편지를 써서 네. 붙였습니다. 아버님이 그 편지를 읽으시고 이해를 해주셨어요. 어. 그러니까 뭐 신앙적인 이해가 아니라 네. 저희 아버지도 이제 대학교 교수님이셨는데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셨어요. 네. 감사하게. 네.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를 해주시고 아버님 마음까지 움직이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님도 지금 신앙생활 하시고 네, 지금은 믿으시고 교회도 네. 하시고 그러시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냥 무심코 교회를 보고 목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 또 유학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기도 끝에 신대원에 들어가서 또 이제 목회자 일을 걷게 되시는데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사랑 믿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 교회는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신가요? 아니요, 제가 후임으로 왔죠. 후임으로 오셨구나. 네. 그러면 그때 후임으로 오셨을 때 교회 이름이 사랑 믿는 교회였나요? 아니요. 아니었죠. 네. 네. 삼본 성서 침례 교회였습니다. 산본 성서 침례 교회. 그런데 사랑 믿는 교회로 이름이 개명이 됐어요. 네. 어떤 계기로 이름을 바꾸셨는지 또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는지 궁금한데요. 그게 이제 삼본 성서 침례 교회라는 이름이 좀 길잖아요. 네. 길고 또 저희 교회가 이렇게 집중하는 비신자 전도 이 사명에도 그러니까 비신자들에게도 별로 그렇게 매력적인 이름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교회를 이제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그러면 교회 이름을 바꾸자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응모를 받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몇 개를 선정을 해서 그거를 우리 삼본 시내 이제 역 앞에 가장 번화가에 들고 나가서 네. 지나가는 분들한테 마음에 드는 이름 밑에 스티커를 붙이라는 이벤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 교회에서 네. 몇 가지 이름을 선정한 다음에 네. 일반인 대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참 특별한 경우인데요. 네, 네. 네, 그만큼 믿지 않는 분들에게 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네.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으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거기서 선정된 이름이 예, 사랑 믿는 교회인가요? 교회입니다. 압도적으로 좀 차이가 나던가요? 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인들이 굉장히 제일 좋아하던 이름이 있었는데 그거는 안 뽑혔고 이 사랑 믿는 교회라는 이름이 뽑혔어요. 제가 낸 이름도 있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교회 이름은 뭐 목회자나 교인들이 정한 게 아니라 네. 군포 시민들이 말하자면 네. 정해준 거죠. 교회 회원이 아닌 분들이. 그렇군요. 네. 참 그것도 재미있기도 하면서 또 의미 있는 네. 이름 짓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이제 교회 이름 짓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과정이 좀 이웃에게 네. 복음의 선물 또 여러 가지의 삶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선물하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싶다는 마음이 제가 딱 드는데 그런 사역들 지금 나눔들 계속하고 계시죠? 저희 사실은 이제 건축을 해서 이제 지난해 송정지구라는 곳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네. 제가 이사를 오면서 일성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또 이 이웃들에게 선물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네. 그리고 저희 교회의 또 비전 선언문에도 보면 하나님과 서로와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교회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멤버도 멤버지만 비그리스도인들 이웃들 그 필요에 민감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이제 좀 많이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뭐 가장 중요한 나눔은 복음이죠, 사실은. 아멘. 예,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나눠지기 위해서는 그것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나눔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방금 복음에 대한 중요성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뭐 교회에서 아무리 뭐 여러 가지를 나눈다 해도 그 안에 복음이 빠져 있다면 네. 세상 누구나 할 수 있는 나눔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복음이 정말 담겨 있지 않는 나눔 좀 경계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복음의 중요성을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성서침례교회 목사님이랑 이제 인터뷰를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자주 하게 되는데 네. 뭐 거듭남 또 중생 이런 이야기를 꼭 빠짐없이 하세요. 네. 뭐 다른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유독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생각하는 이 복음의 중요성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진짜 중요합니다. 사실은 오늘날 이렇게 교회는 다니시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은 그런 네. 소위 무늬만 신자 또는 이제 교회의 문화만 익힌 어떤 문화적 교인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또는 이제 뭐 자신의 의나 또는 자신의 종교 생활을 의지하는 그런 소위 율법적인 신자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가 하면 또 영접 기도나 종교적인 절차는 거쳤는데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내 것이 안 된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뭐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분명히 믿고 성령의 역사로 심령이 거듭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은 이제 성도님들 훈련을 좀 많이 시키시는 편이신가요? 네. 그래서 뭐 저희 교회는 이제 복음반이라는 거를 상시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음 세대도 포함해서 원하는 누구에게나 1대1로 이렇게 양육도 하고 또 복음 상담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 이 복음에 대한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라는 책을 발간을 하기도 했어요. 네. 그 제가 지금 목사님이 책을 선물해 주셔서 보고 있는데 불편한 진실을 넘어 최고의 굿뉴스를 만나다. 가장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라고 이 앞에 적혀 있어요. 네. 불편한 진실이 뭔가요, 목사님? 그러니까 복음은 이 사람들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네. 그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소식 또는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를테면 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고 지옥 가서 마땅한 그런 사람이라는 그 진실을 먼저 직면해야 네. 그래야 정말 그 굿뉴스가 되는 거죠. 이를테면 어떤 분이 병원에 가서 내가 정말 이 병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분은 의사의 어떤 치료를 사실은 원하지도 않을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불편한 진실이 복음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 말 그대로 크리스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크리스천으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불편한 진실을 꼭 한 번은 거쳐야 되는데 이거 없이 그냥 쭉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주위에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처럼 뭐 무늬만 크리스천, 뭐 문화적 크리스천 이렇게 살아가는데 복음이 왜 이제 불편한 진실을 넘어 최고의 굿뉴스가 되는지 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또 하나님과 1대1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꼭 좀 여러분이 이 복음에 대한 진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져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FEBC 초대석, 오늘은 복음의 DNA를 지니고 아름다운 교회 건축과 함께 성경적인 목회를 통해 이웃섬김을 실천하고 계시는 사랑 믿는 교회 이재기 목사님과 인터뷰 나누고 있는데요. 찬양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눌게요.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FEBC 초대석 사랑 빚는 교회 이재기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건축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찬양 듣기 전에 이제 교회를 옮기셔서 건축을 하셨다고 네.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 건축이 목회자들한테 정말 힘든 일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잘 이뤄내셨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건축상도 받았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어떤 상을 받으신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사실은 뭐 크고 뭐 이렇게 막 웅장한 그런 교회가 아닌데 건물이 근데 이제 세계적인 건축상을 2회나 수상을 했습니다. 하나는 지난해 11월 달에 네. 제32회 세계 건축상이라는 그 상을 수상을 했는데 네. 이거는 심사위원과 이전 수상자가 함께 선발하는 부분이 있고 또 참가자들이 민주적 방식으로 평가하는 2개 부문이 있는데 네. 그 모두에서 대상을 수상했어요. 그리고 올해 2월 4일에는 또 전 세계 모든 디자이너가 꿈꾸는 그런 디자인 대회라고 하는데 독일의 IF 디자인 어워드 2020에서 저희 교회 건물이 이제 건축 부문 본상에 네. 선정이 됐습니다. 네. 제가 지금 교회 사진을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맞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건물이 아닌 교회가 아닌 듯한 네. 정말 아름다운 디자인인데 제가 목사님 조만간 한번 교회를 네, 꼭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십시오. 예, 여러분도 이 사랑 빚는 교회 이제 인터넷 검색하시면 이제 보실 수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주는 상이 아니라 네. 세계적인 상을 2개나 받으신 거예요. 네. 기분이 어떠신가요, 목사님? 뭐 굉장히 좋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이제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인데 네. 이 아름다운 건축을 통해서 그냥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교회 건축이잖아요. 하나님 네. 집을 만드는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내셨는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건축가 하신 분이 친구시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건축가가 저희 학창 시절의 친구인데 대학 다닐 때 이제 함께 그룹 사운드를 했던 멤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는 예수님 안 믿다가 군대 제대 후에 이제 예수님 믿고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인도했던 그런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건축가가 돼서 네. 그래서 뭐 보니까 이제 교회 건축을 안 하는데 그래도 건축을 아주 잘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냥 단순히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전화를 한번 했는데 그게 이렇게 우리 교회 건축 설계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 섭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엔 잘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사실은 교회 모토 중에 덜 종교적인 더 예수 닮은 교회라는 그런 모토가 있는데 네. 그 개념에 잘 맞도록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적인 교회 건물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위압적이지도 않고 이웃에게 좀 열려 있으면서도 영성이 느껴지는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가가 이제 교회 건축을 안 해본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컨셉을 더 잘 살릴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름이 사랑 빚는 교회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네. 교회. 근데 네. 제가 이렇게 사진을 쭉 보니까 빛, 라이트. 예. 이 빛이 되게 강조돼 있다고 할까요? 네. 제가 잘 본 게 맞나요, 목사님? 맞습니다. 네. 빛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투명 유리를 많이 사용해 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안에서 하는 빛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 있고 또 바깥에서 안을 이렇게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그 밤 같은데 이렇게 빛을 비추면 네. 이게 교회가 세상의 빛이구나라는 것이 잘 형상화되는 그런 네. 건축물인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위치가 어딘가요, 목사님? 지금 군포시에 네. 송정지구라는 데입니다. 네. 네, 거기에 이제 종교부지로 이렇게 있습니다. 네. 포털 사이트에서 사랑 빚는 교회 한번 검색해 보시고 근처에 계시면 한번 가보셔서 교회 건축을 통해서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지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인들도 참 참여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건축이 교인들한테 굉장히 스트레스도 될 수 있고 교회에 네.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데 맞아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전 교인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건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경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금의 기회도 물론 드렸지만 강요하지 않았고 그 헌금을 잘 못하시는 분은 또 기도로 참여할 수 네. 있으니까 기도문을 배포를 해가지고 또 자기가 체크를 해서 100번 기도하면 헌금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고요. 네.
또 중공 예배 할 때는 뭐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인이 다 테이프 커팅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건축을 하면서도 저희 교회 이제 소그룹 목장들이 있는데 그 목장들이 건축 현장을 찾아서 인부들에게 간식을 정기적으로 제공을 하고 또 이제 그 건물에 보면 2층 외벽에 다양한 색상의 디자인 벽돌이 있고 또 강단에도 그게 있는데 그게 한 2,000여 장 되거든요. 근데 전 교인이 그 현장에 가서 함께 컵라면 먹으면서 페인트 칠하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저희 또 카페나 예배당 벽은 종이 기둥이라는 수십 개의 그 기둥이 있는데 그것도 교인들이 참여해서 같이 세우는 그런 이벤트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하니까 참 이게 좋더라고요. 네. 정말 교인들이 하나님의 집 그러면서 내 집. 예. 정말 이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복음을 나누고 내가 기도로 또 나의 물질로 헌금으로 정성으로 만든 교회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고 믿음의 동역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3번에 위치하고 송정지구라고 하셨죠? 네네네. 네,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목사님 이제 말씀, 신앙, 목회 철학이 전반적으로 좀 느껴지긴 하는데 네. 근데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목사님 목회 철학, 신앙의 철학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뭐 저는 사실은 우리 일단은 제 목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 복음이고 네. 또 제가 설교자로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전파돼야 된다라는 그 사실에 굉장히 좀 강조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설교를 하면 어떤 경우는 이게 좀 성경과 다른 어떤 얘기들을 한다든지 종교적인 담화 같은 걸 한다든지 아니면 또 너무 성경적이긴 한데 너무 이게 또 무겁다든지 그런 어떤 균형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설교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해져야 한다라는 그런 철학을 또 갖고 있고요. 네. 목회적으로도 저희 이제 뭐 몇 가지 제가 이제 목회 철학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신앙생활이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성도들이 교회나 또는 주일날에만 반짝 이렇게 그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삶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주일날이나 주중이나 예배당이나 또 세상이나 어디서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목회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돕는 목회가 돼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의 그런 목회 철학이 성도님들한테 잘 이루어지고 이어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목사님 우리 교회 사랑 믿는 교회는 좀 이런 특성이 있다. 자랑을 하면 어떤 자랑을 해주시겠어요? 네, 뭐 자랑이라기보다 이제 저희 교회가 좀 두드러진 강조점 같은 것, 네.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면 하나는 뭐 다양성을 존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이제 구속받은 다양한 분들이 모인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기호나 배경이나 은사나 성향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런 다양성을 좀 인정하고 존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를테면 뭐 복장도 획일적으로 정장만 입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할 때도 뭐 다 손을 들거나 아니면 안 들거나 이런 어떤 외적인 통일성은 좀 지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 각자의 어떤 기호나 은사에 따라서 이런 표현들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를 하고 있고 네. 또 교회에 같이 속해 있다고 해서 신앙의 수준이나 헌신의 정도가 다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획일적으로 같은 어떤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모두가 다 새벽 기도회에 나와야 한다거나 아니면 모두가 다 11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냥 체계적인 어떤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맞는 양육을 하고 단계적으로 한 단계씩 성장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돕고 있는 편이죠. 네. 다양성을 존중한다. 네. 또 소그룹도 많이 활성화돼 있다고요. 네, 뭐 지금 이제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는 이제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영적 가족이라는 사실을 네.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적 가족됨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장이 바로 소그룹이죠. 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셀 목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목장은 이제 주님의 양무리가 있는 곳이라는 의미고, 셀은 세포라는 거잖아요. 네. 생명력과 번식 이런 걸 의미해서 이제 붙인 이름인데, 저희 이제 소그룹 안에 한 10명 정도, 15명 정도 목원들이 있고, 평신도 리더 목자가 인도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또 주일의 설교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진정한 변화를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권면한 것처럼 정말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이런 일을 함으로써 정말 요즘 외롭고 힘들잖아요, 세상에. 네. 그래서 이 셀 목장이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네. 서로 떡을 떼며 믿음의 교제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처럼 아마 사랑 믿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훈련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저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찾게 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런 일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예. 우선 이제 마무리하면서 향후 계획 또는 기도 제목 나눠주십시오. 네. 지금 뭐 가장 큰 계획, 뭐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같이 마음에 품고 있을 텐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돼서 정말 온 교회가 자유롭게 좀 다시 모이고 모든 사역이 온전히 재개되는 게 가장 큰 뭐 계획이라면 계획이고 네. 바람이면 바람이고 네. 기도 제목입니다. 사실은 정말 이렇게 요즘은 몸도 좀 부딪혀서 이렇게 막 악수도 하고 싶고 이런 게 너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사실은 그런 것을 바라고 기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때까지 이제 저희가 잘 인내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들을 충분히 받고 또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영적으로 주님께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있는데 네. 어려움 겪고 계시는 개척교회 또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런 다양한 기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십사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여러 이제 개척교회 선교사님 기관들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이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가 부활절 감사 예배를 한 달 이상 연기를 해서 드렸는데 그 감사헌금을 이제 개척교회 선교를 위해서 드리기로 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교수로 섬기고 있는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를 위한 또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께 헌신된 좋은 학생들이 후기에 많이 이렇게 좀 지원을 하고 입학하고 재정적인 필요도 채워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는 사랑 믿는 교회에서도 목회자로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이 한국 땅에서 정말 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들이 더 정말 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더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헌신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FEBC 초대석, 오늘은 복음의 DNA를 지니고 아름다운 교회 건축과 함께 성경적인 목회를 통해 이웃 섬김을 실천하고 계시는 사랑 믿는 교회 이재기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목사님 앞으로도 극동방송을 통해서 목사님의 사역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